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97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897쪽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인생의 산맥을 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해밀턴 휴미라는 탐험가입니다. 최초의 그 오스트리아의 탐험대의 대장, 호주의 탐험대의 대장이었고요. 이 사람의 임무는 시드니에서 멜버른에 이르는 그 내륙의 그 길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그 길에 하이웨이가 있고 그래서 휴m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된 이들의 탐험의 목적은 강들을 찾아 큰 강들의 줄기를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대원들이 이제 그 산맥을 막 넘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에게 우리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미 앞에 보이는 제일 높은 산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에 가면 이제 우리의 임무가 완성될 거다. 이제 우리가 임무가 끝나고 우리가 저기를 가면 이제 바다가 보일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가야 우리가 이 임무를 완성하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격려를 해가지고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다시 끝없는 산들과 골짜기들이 또다시 펼쳐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그곳 이름을 절망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끝없는 삶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우리가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앞에 나오고 또 거기를 넘고 이제는 내가 좀 쉴 수 있겠지라면 또 다른 산이 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맥을 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이 산맥을 타고 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이 산맥을 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은 그 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그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햇빛에 강한 햇빛이 있잖아요. 그 햇빛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산길을 걷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며칠씩 걸려서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순례의 여행길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은 이런 시편들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121편이 처음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1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 제목이 붙여진 시는 15편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인이 각각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쓴 그 시들 중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들이 낭송했던 시들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 시인들이 그 시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인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어떤 동기로 이 시를 썼을까요? 저는 한 신앙인이 굴곡 많은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마치 산맥을 넘는 것과 같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쓴 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산을 어떻게 이 시인이 묵상했느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입니다. 뭐가 꼭 틀리고 옳고가 아니라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예요.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시온산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거나 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산이 마운틴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수형이라면 시온산을 의미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마운틴스라고 했기 때문에 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온산만을 의미하고 쓴 시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이 어떤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환경을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요새로 인식을 해서 이 시인이 산을 묵상했는데 이 산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깨닫고 쓴 시다라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저의 견해와 동의하는 것인데 이 산을 고난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난. 그래서 이 시인이 산을 고난에 비유하고 그 고난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그 견해 가운데서 여러분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산을 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고백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희망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산맥을 넘게 도우신다라는 그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겨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인생을 정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도움이 있고 그의 동료들의 도움이 있고 선배와 후배들의 도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 내 힘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 사람만큼이나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수개월만 지나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망아지는 3분이면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태어난 지 3분이면. 그리고 10분이면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이 돼야 아장아장 그냥 기어다닙니다.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데만도 몇 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기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겸손해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무사히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찍은 사진입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는데 이 소련 수상이 미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때 냉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거의 굉장히 그 대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그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당연히 안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럼 내가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달라. 내가 예배를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르시초프에게 1시간 동안 내가 예배 드린 동안 뭐 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시큰둥해져가지고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아이젠하워의 그 핑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했다고 이렇게 좀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대해 놓고 그날 아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가 그 자리를 비우고 1시간 동안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또 큰 어려움에 올 수도 있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에 시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은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막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잘 도와주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돕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무크라는 패션 회사 아시죠? 그 무크의 전 사장이었던 김영석 대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칸토라는 회사의 사장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을 위한 그 브랜드를 만들었죠. 무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상당히 1,000억이라는 매출까지 올리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1997년에 IMF 때 엘칸토가 무너지면서 이 무크에 대한 계속해서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칸토와 관련된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자금의 압박을 받고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때 잘 알던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기도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고, 지금 문제가 이게 심각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럴 기도할 정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걱정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냐. 그러지 말고 어차피 걱정하고 앉아서 아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2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숨겨진 죄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엘칸토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엘칸토가 넘어가면서 그 교회도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회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위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확 생기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역시 돌아와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고 한 주가 남은 그 주간의 토요일 날 자기의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딸이 다니던 학교에 그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요. 근데 이 학부모는 그 사정을 모르고 인터넷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이제 사업 제안을 하러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자금의 여력도 없고 이런 다른 사업을 확장할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당신이 회사가 부도를 막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묻더래요. 그래서 한 20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졌대요. 근데 그날 밤 11시에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왠지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생겨가지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말 2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빌려주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단 3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학부모고 평소에 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도 전혀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학부모이기 때문에 잠시 만났을 뿐인데 자기에게 20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더니 아무 조건도 없다. 그냥 일단 쓰고 나중에 갚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그렇다고 근데 돈이 금방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뭐 달라고 막 닥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막 한 시간마다 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5시가 이제 되면 부도 처리가 되는데 바로 1시간 전에 4시에 돈이 입금이 되어서 그 부도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면 그들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 오히려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 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때 TV를 하도 많이 애들이 보길래 TV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TV를 벽장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사자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큰아이가 그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던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렸던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돈 얼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돈 5만 원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5만 원 가지고는 TV를 못 산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한참을 하더니만 갑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혹시 BC카드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BC카드는 있지. 그랬더니 그 큰아이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그럼 됐어. BC가 도와준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고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아빠 엄마 힘내세요. BC가 도와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맨날 그 TV로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저 BC 카드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정말 고발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 카피를 만들었을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속는 거지. 그 성인이라면 그 누가 거기에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BC 카드에 의지해서 살아라라는 말만큼이나 잘못된 말이 사람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게 됩니다. 이 힘든 인생, 넘기 어려운 끝없이 이어지는 이 산맥들,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들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일 뿐이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 146편을 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을 쓴 시인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면서 그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는 그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산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가 송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금요 찬양 집회에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집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고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어린 딸아이가 나이가 이제 걸을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의사로부터 그 딸 아이가 평생도록 걸을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지능이 좀 떨어져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회를 또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은 마음이 힘들면 오늘 안 해도 된다. 내가 대신 그냥 집회를 인도할 테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냥 맡은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예정대로 시간이 되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부터 저의 딸아이가 평생 걷지 못하고 지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잔잔하게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이 노래가 아닌데요. 네, 이 찬양이 아닌데. 네. 찬양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틀어주시겠어요? 네.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픔 찾아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좀 오래된 찬양인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트로트 형식으로 많이들 부르셔가지고 그런 거 안 있는 걸 찾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협곡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미끄러져서 무릎이 깨지고 또 가시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또 서러운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길이 안 보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서만 해석하려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시간, 내가 정해놓은 나의 시간, 그리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어떤 고난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눈보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선한 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을 성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책 침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의 친구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결코 잊지 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네. 아주 단순한 말인데 이 말이
아주 그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했나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죠.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주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을 끝까지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청지를 창조하신 주님,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들을 모두 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